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9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과 궁극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과 궁극적 승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이고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패배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성경은 교회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에게 맞붙어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싸움을 이기는 모습을 봅니다. 동화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걸 마치 동화처럼 여깁니다. 옛날이야 그랬지 지금은 못하지. 아니요,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승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승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사사기를 강의를 하는데 사사기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게 이겁니다.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위 여호수아나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들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그거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산법이 달라요. 저 사람들이 철병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속된 말로 저 사람들이 쪽수가 얼마나 많고, 저 사람들이 덩치가 얼마나 아놀드 같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산법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산법입니다. 우리의 산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전쟁은 이미 싸우기 전에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라. 이건 허풍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의 이 승리를 우리가 얻는 데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참 신자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살고 패배하면서도 그냥 천당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강단 설교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자꾸 되새겨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인가? 라는 것 자체부터 여러분들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얘기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소위 신복음주의적 복음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는, 제가 이제 조직 신학에서 얘기하는 교회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뭐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승리한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천당 가는 교회. 아니, 전투하는 교회라는 인식은 없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뭐 개떡같이 살아도, 그리고 이 땅에서 맨날 패배해도 천당은 가겠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 교회인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인지.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요새 이민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냥 외로워서, 소위 캔디 같은 존재들이죠. 외롭고 슬퍼서 모이는 거예요. 같은 그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언어 통하고, 그럼 거기서 이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생각하는 교회가 부패 온상지처럼 돼버리고 말고 있죠. 왜요? 그 모임은 그냥 종교적인 모임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친교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독교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끼리 뭔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걸 목표로 맨날 여기 모여있는 눈동자의 동태눈깔처럼 아무 초점 없이 언제쯤은 천당 가나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나의 삶 속에는 수많은 불의와 거짓과 죄악된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곳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전의로 가득한 군인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천당 갈 날만 기다리면서 세월만 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시고 이제 아버지 품 안에 안기시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한테, 야, 내가 세상을 떠날 텐데 잘 있다가 와, 그냥 그렇게 살아도 천당은 올 거야. 그렇게 맥 빠지게 말씀하시고 천당 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너희들에게도 그 권세가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떠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진 표현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천국 가는 티켓 얻은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아들의 권세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성자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위임받으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권세가 위임돼서 첫 아담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교회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얼마나 전투적입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뱀과 전갈 밟고 살고 계십니까?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와 닿습니까? 체감이 됩니까?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원수의 능력이 제어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패잔병처럼 모여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소위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그 노획물을 가지고서 기뻐하며 형제들끼리 모여서 우리 공동체 모임 안에서 이번에는 전쟁에서 이걸 노획했고 이걸 노획했고 내 가정은 이렇게 회복됐고 내가 있는 직장은 이렇게 회복됐고 이렇게 회복됐고 그 날마다 그 노획물을 우리가 나누면서 같이 기뻐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 전체가 항상 그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에서의 교회는 노획물이 뭡니까? 항상 패잔병 같고 항상 숨어 지내고, 사사기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사기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 좋으니까 맨날 미디안 족속들한테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서 항상 어디에 피하고 숨고 비겁하고 안일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사사가 나타나서 사사와 함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승리한 것에 대한 그 승리를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흥분하는, 교회는 그런 흥분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긴 그 노획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교회는 어느 시대나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가 그걸 다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권세와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틀린 거죠. 성경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성경이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매력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맨날 패잔병 같은 그런 모습, 맨날 세상 나가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적당히 때 묻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그런 교회에 무슨 소망을 느끼고 그런 교회에 무슨 매력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고 교회사가 보여주는 그 교회의 모습은 세상을 날마다 이기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거였거든요.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거 있잖아요. 이제는 그거 안 돼.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예배 때는 이제 사람들 안 모여. 수요예배 이제 문 닫아야 돼. 닫기는 왜 닫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이 세상 주관자가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가 칼을 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 된다고 하는 수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겠다. 안 된다고 하는 금요기도회가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 안 된다고 하는 오후 예배가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 물론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무지하게 많이 싸웠습니다. 정말 상처 무지하게 많이, 원래 그런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존 버넷의 철로역정 보게 되면 믿음 씨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저 성을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 이름을 쓰시오.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내 이름을 쓰시오. 그리고 군복 딱 차려입고 검 빼고 온몸에 칼 맞아가면서 싸워서 그 성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거, 그게 군인입니다. 내가 칼 안 맞고 어떻게 상대방을 칼을 찌르고, 내가 매 안 맞고 어떻게 상대방한테 어퍼컷을 날릴 수 있겠습니까? 원래 전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태까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쉽게 온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중간에 오신 분들은 그 우리 교회 역사를 잘 모르시겠지만 20년 넘게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칼자국 많습니다. 등에 칼 엄청 많이 꽂혔습니다. 거의 매년 목회를 그만둬야 될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보고 여기서 목회 그만하라는 것인가? 항상 그 딜레마 가운데서
항상 싸우고 투쟁하고 그 가운데서 노획물을 하나씩 하나씩 얻어가면서 그러면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대부분 다 그래요. 저보고 아니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하냐고. 아니 교회에서 안에서 됐잖아요. 그럼 지금 왜 안 됩니까?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럼 믿고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는 애들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갈 때면 애들이 우르르 나가는 거 보면서 애들이 이렇게 많았나 그래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안 된다고 할 때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개혁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전투적으로 얘기합니까?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얼마나 전투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혁파 교회들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 나간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 전쟁을 할 줄 모릅니다. 맨날 어떻게 하면 목숨이나 부지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예배당 오면 패배한 얘기,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구하면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 이거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구해야죠. 구하지 않는 게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했으면 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 왕에게 뭐 하라고요? 구하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하스가 뭐라 그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믿음입니까? 구하라고 했으면 구해야죠. 그러면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구합니다. 안 구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은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아하가 아닙니다. 분노입니다. 분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을 성실히 구해야만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던 것이 하나 뭐죠?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구하십시오. 근데 왜 안 구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하기는 구하는데 찾질 않아요. 구하기를 구하는데 두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맨날 구하기만 해요. 주여 주시옵소서. 아니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엔 찾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찾질 않아요. 그냥 방바닥에 앉아서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해놓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여기서 성령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 세례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중생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구하고 그 다음엔 찾고 두드리는, 찾고 두드리면 뭘 얘기하는?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위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주실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그래서 전 잠을 잤죠. 구하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라고 저는 믿었으니까.
아무리 잠을 자도 주님이 안 나타나요. 저는 주님께서 퐁 나타나셔서 내가 뭘 줄까?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도무지 나타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 언제쯤 나타나실 겁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구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책을 읽도록 만들고, 그리고 내가 내 지혜와 내 언어와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펑 해서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뭔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들어봅시다.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까? 그럼 우리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느 날 부흥이 그냥 옵니까? 아니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엔 찾아야죠. 어떻게 부흥이 오는가? 성경적으로 부흥이 오는 방식이 무엇인가? 거기에 헌신해야죠. 그리고 두드려야죠. 근데 기도했는데 별로 달라진 거 없고, 찾았는데 별로 찾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드렸는데 별일 없어요.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구하기만 하고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두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혐오하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는 경건의 모양만 꾸밀 줄 알았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는 인색합니다. 타락한 교회의 모습은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길거리 어귀에서 길게 기도하긴 하는데 찾고 두드리는 게 없습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까? 왜요? 그 사람들은 찾거나 두드리질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도도 안 해요. 근데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안 하니. 어느 시든지 참된 설교자들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탁월함을 일깨우고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에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각성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교회가 먼저 각성하는 것이고, 교회가 먼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교회를 흔들어 깨워야만 합니다. 교회부터가 지금 너무나 외식화되어져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 어둠에 눌렸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세속화와 타락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교회의 탁월함과 신적 권세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내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교회의 문제를 보십시오. 이 문제의 핵심은 앞에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이미 거듭났는데 신자됨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거나, 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가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성도됨을 드러내는 가장 선명한 시금석은 견인입니다. 견인이 뭐죠? 끌어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견고하게 인내하는 것. 굳을 견자에다가 인내할 인자를 쓰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래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제가 5년 만에 제가 때려쳤다면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열매를 맺는다는 데 있어서의 이 견인이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냥 씨 한번 딱 뿌리면 그날 제크와 콩나무처럼 아침에 따로 놨더니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뿌리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가운데서 때가 됐을 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건 인내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인내하지 않는 것은 농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부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 특히 저와 농부하고 차이가 뭐냐면, 저는
인내할 때까지 저는 나무를 키우거나 그런 걸 저는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농부가 아닌 겁니다. 농부들은 압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압니다. 뭐요?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는 도둑놈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나는 천당 가는 사람이 딱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주장해온 가르침을 다시 이해시키고 그 가르침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말로 도전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주장한 가르침에 어떤 반론도 있을 수 없다고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내에 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제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심각성이 뭐냐면 우리는 인내하지 않고 돈으로 뭔가 열매를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타나는 문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자녀 양육은 부모의 인내의 결과로 얻는 열매이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지 않습니다. 애가 딱 태어나면 기저귀도 갈기 전에 그냥 귀찮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유치원에 보내서 유치원 교사한테 떠맡기고 유치원 교사들 손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어느 날 좀 걸어다니고 뭐하고 하다 보면 빨리 얘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초등학교에 맡기고 초등학교에 맡겨서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이렇게 빨리 오는지 학원 보내고 학원을 막 12개, 13개 보내서 애가 거의 막 미쳐버리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이 잘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도 약간 도둑놈 심보인 부모는 또 이러죠. 애들 위해서 기도는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찾고 두드리는 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기도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키웠으니까 그렇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는 인내를 전제로 합니다. 기도는 행동을 전제로 합니다.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말로 위선입니다. 행동은 우리를 헌신으로 인도하고요. 기도는 우리를 헌신으로 인도하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요. 기도는 우리를 현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서 행동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건 위선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바울이 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지칭합니다. 보다 포괄적으로 이 일은 3장 21절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언급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다 설명 못하죠.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구속사역에 대해서 어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대하여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 아니면 인간의 오류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계획에 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현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코넬리우스 반틸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현실적인 것이 곧 이성적인 것이요, 이성적인 것이 곧 현실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결코 현실화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현실화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서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그 당사자가 나라고 했을 때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엄연한 진리 앞에서도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성격과 기질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말이야 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는 너무 연약해서, 나는 우유부단해서 마치 좌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안 변하는 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기질이 문제다, 내 성품의 문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질을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타고난 성품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전능하지 않은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질과 성품을 타고났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를 내 기질과 내 성품과 나의 환경 문제로 탓합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식한 말로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의지오소합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지, 그러니까 안 되지, 당신이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뭐 하십시오. 내가 결단해서 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내 결단력이 없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당신께서 나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와 전능을 강조하는 우리 개혁파 신학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드는 거라고 막 몰아붙여요. 그냥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죠. 믿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현실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막 내 인간의 의지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기질과 성품까지도 다 극복해하면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수준으로 성화를 시킬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네 라는 식으로 또 자기 정당화를 갑니다. 그냥 믿음이 없다고 제발 얘기하세요. 돌려가게 하지 마시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갈 점은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놀라운 은총의 선물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총으로 거듭나고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성화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총의 결과로 믿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이 말은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도 우리의 타락한 육적 본성이 여전히 성화의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의 중생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의 우유부단함과 나의 지식 없음과 나의 안 좋은 환경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여 나를 중생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중생시키신 하나님께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우유부단함과 나의 성격적 결함과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화를 못 시키겠습니까? 가능하죠. 그것이 논리적으로 올바른 사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내케 하시면서 어디까지로 가게 할 수 있어요? 영화, 천당에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인내케 하시는 은총을 주심으로예요. 저는 이건 진짜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인내력 없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전 진짜 인내력 별로 없고요. 저는 진짜 실증 잘 내고요. 그게 제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가 신비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초월이 안 믿어질 수가 없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런 식으로 뭐 기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저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저 소리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인생에 개입했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어떻게 자꾸 저렇게 우겨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거고요. 그 신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중생하는 데 더 유리한 성격이 있나요? 또는 여러분들 성화되는 데 더 유리한 성격이 있나요? 기질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맴입니다.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정말 전능하려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뱃속에서 낙태당하는 아이조차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 모든 것을 다 감안하면서도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영화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워낙 적극적이어서 성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 어떤 사람 저 사람은 타고난 지능이 워낙 탁월해서 성화가 잘 나타나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질이 우유 밀크에서 저는 전 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유보다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기에 유리한 성품이나 기질로 태어난 사람 없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또 안 좋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생하여 새롭게 되기 전에 모든 성품 그 자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반영된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타고난 성품 가운데 성화되기에 유리한 성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기에 유리한 성품과 기질 그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일수록 인본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소극적인 사람은요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또 혈기 많은 사람은 남들과 다툴 가능성이 더 많고요. 타고난 성품이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죄악됨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요 머리가 좋아서 예수 믿기 힘들고요. 머리 나쁜 사람은요 머리 나빠서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타락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옛 성품은 성화되기에 모두가 치명적으로 위험하고요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가능성을요 털끝만큼도 찾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고요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이해와 아울러 또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중생 은총을 맛보았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질적으로 동등한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덜 특별한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저는 아래서 태어나고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여러분 땅에서 솟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요. 우리는 한 성령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은사적으로 다른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한 성령 안에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교육계 그런 쪽을 통해서 은사가 다를 뿐이지 같은 한 성령 안에서 똑같은 퀄리티의 그 성령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고 우월감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형제를 더 나보다 나은 존재로 더 섬기고 그들을 높이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자꾸 사람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우상화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자꾸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신앙이 좋은 그런 목사라든지 그렇지 않은 어떤 성도가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을 숭배하듯이 특별한 존재로 자꾸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종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주의 교회 보게 되면은 직통계시 잘하는 권사님 계시거든요. 그런 권사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어떤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설교는 안 듣고요, 맨날 권사님한테 예언 기도 받으러 갑니다. 맨날 돈 봉투 가지고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더 뛰어난 어떤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이런 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신앙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신앙이 더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더 신앙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주기철 목사님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신앙이 더 좋겠습니까? 제가 더 신앙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로이드 존스죠. 그러면 뭐 칼빈이 더 좋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칼빈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런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도전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저분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더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오히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조나단 에드워즈가 교회사에 굉장히 눈이 밝은 사람인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사 안에서 제가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한 시기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거룩한 시기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숭배하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이죠. 그래서 목사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지니, 그래서 존경의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성령을 받았다거나 더 강력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먼저 예수 믿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성경 많이 읽으면 더 경건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도전받고 나도 그 사람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그 사람처럼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나도 그 사람처럼 더 경건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는 정도로 끝나야지 사람을 숭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신앙의 엘리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엘리트주의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천주교는 소위 신앙의 엘리트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세인트를 갖다 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뭐 세인트 프란시스, 뭐 세인트 테레사, 뭐 이런 식으로 성을 막 갖다 붙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의 엘리트주의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며 그 안에서 우리가 존경을 할 수는 있으나 우리와 다른 신앙의 엘리트라는 사고는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신다고 한다. 그리고 소위 우리보다 특별히 더 신앙이 좋은 칼빈이나 뭐 루터나 시빙글이나 뭐 로이드 존스나 스펄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정도의 성화의 수준과 은혜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를 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의 열매를 나타내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의 타고난 성품과 기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책을 많이 봐서 그렇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기질이 굉장히 담즙질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소를 찾아서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제1원인자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뜻과 섭리 가운데 택하셨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것이며 성화가 나타날 것이며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나 어떤 문화적 풍토나 사회적 풍토에서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 나에게 개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기질이, 난 타고난 기질이, 제가 타고난 기질은 게으르거든요. 제가 타고난 기질이 좀 뒤로 미루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저 때문에 미쳐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당연히 저 때문에 돌아가시진 않고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원인은 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제가 하도 숙제를 안 하고 맨날 득실득실 구르기만 하고 그러니까 속이 한 글자 쓰고 들어놓고 한 글자 쓰고 들어놓고 그러니까 막 할머니 저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면 안 될까?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속이 터져서 막.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바꾸십니다. 지금은 제가 뭐든지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제가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뭐든지 어떤 건 몇 달 전, 어떤 건 1년 전에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기질이 아닙니다. 제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게 송두리째 다니까요. 그러니까 환경 탓하면서 뭐 그렇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질이 그래서 안 그런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실 것 같습니까?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처럼 대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훈육하시는 그 두 번째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엔 말씀으로 하시고요, 말로 안 되면 환경으로 조금 몰아가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고집 못 꺾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는 뭐 기질이 게을러서요, 그럼 부지런하게 만들어 줄게요. 전 좀 느려서요, 그럼 내가 그럼 빠르게 만들어 줄까? 뭐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제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 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뭔지 알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그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는 방식이 갑자기 마음을 탁 바꾸셔서 막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어느 정도 바뀌죠. 방향성도 바뀌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자 이제 트레이닝 들어가자. 트레이닝.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들 다 편한 부대에 들어갔는데 제일 혹독한 부대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막 달달달달 볶는 거죠. 마치 콩 볶듯이. 콩 볶아 보셨습니까? 달달달달 볶으니까 부지런하지 않을 재간이 없고요,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고요, 매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케이 이제 좀 몸에 좀 익었니? 아직 좀 부족해? 오케이 그러면 2차로 또 들어가자면서 또 볶고 또 볶고 푹 익어서 나오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자녀처럼 대우하시는 거예요. 자녀처럼 대우 받고 싶죠? 아멘 되게 안 하시네. 자녀처럼 대우받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안 나타나는 게 이게 사실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게을러서 안 되는데요. 게을러서 계속 안 돼요. 저는 뭐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안 되는데요. 그냥 우유부단해서 안 되는 게 계속 돼요. 그건 간섭하는 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부모가 계시면 가만히 안 놔두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도 하나님께 달달달 볶이고 간섭받으니까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이 저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그런 얘기죠. 아유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셉처럼 사랑하시면서 덜컹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주님 조금만 좀 덜 사랑해 주시면 좀 안 될까요? 조금만 좀 덜 사랑해 주시면 제가 진짜 피곤해 죽겠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달달달 볶으면서 하나님께서 성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여러분 이래요. 내 자녀가 내 기질에 안 맞게 크고 있으면 이게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서 못 깨는 거예요. 그렇죠? 우라가 치밀어서.
그런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성도의 견인교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는 4개의 비유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 길가밭, 둘째는 돌짝밭, 셋째는 가시떨기, 넷째는 좋은 밭 아닙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 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거는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를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길가밭이죠. 예배 시간에 아예 졸음이 폭포수에 쏟아지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길가밭이죠. 그 사탄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로챈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밭 아닙니까? 돌밭은 길가밭과 다르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돌밭 같은 사람 많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데 문제가 뭐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죠. 끝까지 인내 못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이 문제는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씨가 떨어졌는데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돌밭과 가시떨기의 차이가 뭐냐면, 돌밭은 외부의 유혹이나 외부의 공격, 핍박, 박해, 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이 가시떨기는 내면의 그 유혹이나 염려, 걱정, 근심, 이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외적인 요인, 하나는 내적인 요인을 얘기하죠. 근데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 좋은 밭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그냥 단순히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열매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몫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란 이렇습니다. 성도의 궁극적 승리와 열매의 근원은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간증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인내할 수 있어서 인내한 게 아닙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저는 홍역 같은 걸 앓습니다. 이 교회 목회 그만둬야 되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거를 20년을 계속 인내케 하세요. 또 인내케 하시고 또 인내케 하시고. 근데 저는 그게 신비로워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인내했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참았지? 여러분,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려움, 난관이 하도 많아가지고 막 위궤양 걸려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위궤양도 넘어서서 장상피, 화생, 제가 의료 용어를 다 할 수 있는 게 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막 천공 뚫리고 위 구멍 뚫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위암 초기 증상이 장상피, 화생이잖아요. 막 이런 것들까지 막 오고 얼굴 새카매지고 간 안 좋아지고 이러다가 노예해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견인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게 좋은 환경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뭐가 또 같이 왔냐면 공황장애도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전 별로 가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공항에 좀 장애가 있어요. 막 공황장애도 오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어렵죠. 거기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셨죠. 한꺼번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꺼번에 막 오는데요, 그거를 저는 인내할 능력이 원래 없거든요. 진짜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저는 원래 인내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인내케 하시는 거예요. 인내케 하시. 그래서 저는 인내를 수동태로 얘기하지 능동태로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껏 저는 인내한 것은 다 수동태였지, 마치
무엇인가 붙잡혀서 인내해서 끌려간 것처럼 인내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회복의 교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죠.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게 틀림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열매는 내 힘이 아닙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면 모든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그 면류관이 뭡니까? 월계관이잖아요. 승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돌려드린다는 거잖아요. 그거 정말 와닿죠. 근데 여러분들 성도의 견인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런 차에 저는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 가운데 가장 오해 많은 개념을 좀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구원에 대한 영구성에 대한 보장성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 교리 말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게 뭡니까? 견인차죠. 이게 우리나라는 견인차 다르게 되면 견인차를 뭐라고 얘기하죠? 리어커, 그죠? 한국말로 구루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성도의 견인하게 되면 자꾸 구루마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면 견인이라는 말 자체가 동음 이어로 있으니까 끌어간다라는 말과 견고하게 인내한다는 말이 이렇게 동음 이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미국 사람들도 성도의 견인하면 이끌어주는 교리로 알고 있어요. 아니 영어 자체가 Perseverance of the Saints인데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존 머레이도 성도의 견인은 끌어주는 교리가 아니라, 그래서 한국 사람도 아닌데 끌어주는 교리가 아니라 견고하게 끝까지 인내케 하는 교리다라고 속죄론 그 논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교리라고 믿게 되어지는 것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 무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막 살아도, 우리가 율법 없이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거 성도의 견인을 자꾸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인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천성까지 그렇게 이끌어 주시긴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성도의 견인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나온 이단이 뭡니까?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을 많이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이 이탈 없어. 맞는 얘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자 구원이 이탈이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열매 없으면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의 견인 교리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포괄적 이해죠. 저는 오늘 이걸 그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원에 대한 포괄적 이해.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구원입니까? 이거는 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요 3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4가지는 어감이 안 좋아서 그런지 3가지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는 중생 사건 있잖아요. 그것을 보편적으로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 또 다른 그 다음에 구원이 뭡니까? 성화죠. 성화도 구원의 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3번째 뭡니까? 영화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생은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화의 과정 없이 건너뛰어가면서 영화만 우겨댈 경우에는 이 중생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 중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성화는 내가 중생했음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없이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내가 끝까지 인내케 되어지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영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있는데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험을 안 보면서도 서울대학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 가짜거든요. 다 가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내가 중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건 성화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요? 구원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성화는 현재적 구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는 미래적 구원이죠. 중생은 과거적 구원이라며.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중생했는가? 과거적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현재적 구원으로서의 성화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적 구원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로마서의 관점에서 볼 때 성도는 이런 성화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며 그러면서 영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이미 시작된 구원과 완성돼가는 성화적 구원, 그리고 완성된 영화라고 하는 구원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에서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가 환경과 기질과 성품으로 인해 성화 구원을 뺏길 수 있다,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성화 구원이 나타나지 않아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생한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와 기질과 관계없이 중생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화 구원도 의지나 기질과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고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영화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보장성과 안전성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며 열매 맺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도 확신한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도 아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마음밭은 분명히 좋지 않은 세 종류의 마음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로 아는 것이지 추측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신념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죄와 사망이 여전히 그에게 왕노릇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러나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곤란하죠.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해방됐어야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 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열매가 나타나야 맞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울증으로 자살할 수 있다는 주장에 저는 결코 동의가 안 됩니다. 이 주장은 성도가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은총이 나타나지 않아도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주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을 해도 구원과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자살하는 그 순간에도 중생할 수 있대요. 그 피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영적으로도 긴장하며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살도록 하는 것이 이 교리의 핵심이지, 죄를 지어도 안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는 건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로이 존스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물론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자살에서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이 자살에 관해서 언급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는 이유는 교회 안에 이제는 자살한 가족들이나 친지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잘 못하세요. 근데 안 하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자살에 관해서 자꾸 안전성 얘기해야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요, 자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아요. 거룩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로이드 존스 같은 분, 여러분 스펄전이나 루터가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펄전이나 그 루터의 우울증은요,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자살 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내할 만큼 인내했는데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자살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문당해서 순교하는 쪽을 선택하였습니까? 아니면 자살해서 순교하는 쪽을 선택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문당하는 것보다 자살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아무리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심해도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문당해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까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살을 허용한다고 한다면 성경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할 때도 어떻게 중생하냐면 끝까지 인내해서 중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중생하게 되는 겁니다. 12해 동안 혈액병 앓렸던 여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 중생의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중생케 하시지만 그 은혜로 중생케 하시는 과정 안에도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과정 안에서 중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그 사건이 중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화 때까지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의 일관성이고 이것이 통일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날마다 성령이 끝까지 인내케 하심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인내케 하시는 은총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요, 낙심하지 마시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편할 때만 인내케 하시는 것, 인내할 만해서 인내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 교류가 가져다주는 위대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견인 교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궁극적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인내의 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